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크게 기대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절망감과 좌절감입니다. 그때 그 심정은 상상을 초월하죠. 예를 들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에 건강 문제로 시험을 제대로 못 보았다면, 그래서 입시를 실패했다면 그 학생이 다시 책상에 앉아서 입시를 준비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죠. 그런데 예선에서 허무하게 탈락했다면 그 역시 다시 운동을 시작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겠지,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했는데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때 낙심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며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와 예수님 사이에 400년 이상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이상의 시간들을 영적인 암흑기시다라 부르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시절은 기원전 450년경부터 400년 어간인데요. 약 5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친 이후부터 예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영혼들에게 큰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힘을 다하였지만 지지부진했어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에서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에 힘을 내라고 말씀으로 독려하시고 격려하셨죠. 남유다 영혼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치고 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획기적이고 놀랍고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패망했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기를 살았어요.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성전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롭게 지어질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성전 재건할 경우 이 조감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를 가지고 성전을 건설합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바벨론에서는 패방되었지만 페르시아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하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것이라 기대했어요. 성전 재건되면 해방된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겠지라고 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선지자 스가랴가 여호와의 싹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싹을 장차 오실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민족을 페르시아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성전 재건이 끝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도
여호와의 싹은 나타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마하고 좌절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믿음은 시들해지고 차가워지죠. 오히려 더 냉소적 믿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걱정한 그대로 남유다 영혼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는 형식화되고 삶은 위선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에게 책망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룩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드렸대요.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실망과 회의감까지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모습까지 보여진 것입니다. 그들의 실망과 낙심은 예배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이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기쁘게 받겠느냐? 사람에게도 주지 못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가져오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10절이에요.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은 그 당시 남유다 영혼들이 드렸던 가증한 제사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스스로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 속 남자 영혼들은 오래 참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즉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불신앙 가운데 서게 됐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보여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룩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이들은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이런 예배 받으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말라기가 예언하던 당시 이들의 영적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길게 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조금만 기다려 본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텐데 기다림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인간의 기다림은 어디까지가 한계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후사를 보겠다 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10년을 기다린 이후 인간적인 계획을 실행하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인 기다림의 한계는, 인내의 한계는 1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10년을 긴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을 기다림이라 생각하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라고요. 섣불리 판단하고 계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기도의 응답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예배가 영향을 받고 믿음 생활이 흔들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낙심하고 실망해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중심을 잘 지켜내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의 중심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스스로 재단하고 내 때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영혼 한 명도 결합하시고 인내하며 주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주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